말씀 주제는 우리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달란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시기의 진로 혹은 방향을 결정할 때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주제는 특정 시기 혹은 뭐 청년의 시기, 뭘 해야 될지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고민이 아니라 모든 성도, 적어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하는 고민이고, 그 방향,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어 사용하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데, 사람은 뜻을 정하지 않고 방향을 정해놓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진 일상에 지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뜻이 없이 계속 쳇바퀴를 도는 것 같으니까. 그것 자체가 일상이 되면 그 사이사이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쁜 소식 삼아서 보통 살아가요. 뭐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뭐 평일 중에 빨간 날이라든지 아니면 월급 날이라든지 아니면 잠깐씩 누리는 뭐 야식, 뭐 혹은 뭐 잠깐 놀러 가는 거, 주말에 누리는 이런 즐거움, 이런 정도 외에는 크게 이렇게 큰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일과 반복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멀리 우리가 표대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방향을 잡으면 그 사람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원동력이 옵니다. 이거 자체를 유지하는 데서는 힘이 나오질 않고,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알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원동력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를 모르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이유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 괴리가 찾아 들어오는 이유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어졌으니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단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치열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어느 세대에 상관없어요. 전 연령이 모두 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만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펼쳐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알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 몇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흐름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갈 텐데 등장인물은 총 4명이 등장합니다. 주인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주연으로 이 4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고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예화입니다.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은요, 굉장히 큰, 아주 큰, 그냥 뭐 돈 자체가 얼마 있냐 계산이 필요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호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어요. 주인이 멀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남아있는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는데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겼을 때 우리가 흔히 이 달란트를 이해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 모태신앙들은 주일학교에서 하던 달란트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 하나면은 뭐 떡볶이 한 그릇인가? 막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가치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때 금 1달란트의 가격 자체가 요즘 계산으로 환산해도 수십억이에요. 대략 한 33억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5달란트나 맡겼으니 그 3호 15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수백억이 되는 거죠. 100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죠. 근데 주인이 어느 정도로 부자였고 어느 정도로 부유했냐면 성경의 결론을 보면 금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배로 뛰어갖고 200몇십억이 되겠죠. 아니면 300억 가까이 되어지는 큰 액수였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행한 일을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으니 어마어마한 재산이 축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점으로는. 근데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요. 적은 일. 도대체가 그러니까 150억의 돈을 적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가 가늠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필요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자산을 2배로 불린 종들에게 큰일 했다. 야, 정말 너가 이 주인의 가문에 그냥 큰 일을 해가지고 자산을 크게 불려주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액수 가지고 기뻐할 만한 그 정도의 이렇게 좀 어중간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냥 그 정도는 쾌척할 수 있는 정도의 부자였던 거죠. 근데 그것이 돈처럼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부여였던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큰 액수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턱하니 이렇게 맡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예화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아. 그리고 찬양도 아시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찬양. 그러니까 그거 왜 그 밭에서 보물들이 발견됐었냐면 어중간한 부자들은요 누구인가에게 맡기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때 치안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금고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보물을 누군가에게 가지고 가든지 가지고 갈 때는 또 도적들의 위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대에 재산을 자기가 소유한 밭에다가 묻어놓고 자기만 아는 위치에다 이렇게 묻어두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변고를 당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 보물이 밭에 묻혀있는 채로 그걸 아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뭐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밭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져서 거기서 일하던 소장농들이 일을 하다가 텅하니 뭐가 걸린 거죠. 그래서 봤더니 보물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왜냐면 그 주인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자기가 거기다 묻어놨으면 거기서 일하라고 맡기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 발견하면 주인이 잃어버린 주인이 찾으러 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보물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런 예화로 쓰여질 만큼 그때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묻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만 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킵해놓고 숨겨놨어요. 어중간한 부자들은. 근데 금 5달란트 야 이거 나 갔다 오는데 그냥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잠깐만 갖고 있어 그러면서 툭툭 맡기고 갈 정도면 이 정도 재산은 재산도 아니라고 느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큰 돈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혹여라도 그 정도 액수의 돈을 날려도 큰 타격이 없는 그 정도의 부자였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즉 그 주인에게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흐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잡아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주인에게는 돈의 액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어마어마한 부자에게 돈의 액수는 별로 큰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달란트를 맡게 된 종들의 태도가 재밌는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그 포인트들이 드러나는데요. 각각 액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달란트를 맡게 되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몇 달란트를 받았던지 그리고 얼마를 더 벌게 되었던지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그 모든 수입이 전부 다 주인의 소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암시롱 상관이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봐봐 난 엄청 많이 받았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가 몇 달란트를 만들어도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거거든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1달란트도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사실 이들에게는 맡겨진 액수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모두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 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에서 무가 된다. 왜냐면 종은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없고 종이 주인의 소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를 여기서 크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대로 맡겼는데 큰 걸 맡겼으니 뭐 되게 천재성, 엄청난 대단한 능력과 재능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주인에게로 귀속되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고 적고 받고는 사실 큰 차이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주인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액수는 큰 의미가 없다. 주인에게도 큰 의미가 없고 종들에게도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오히려 많이 받으면 그걸 관리해야 하는 책임의 무게만 더 나갈 테니 사실 1달란트 받은 종이 제일 마음 편한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그 5달란트 받은 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덜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펼쳐지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보였던 태도를 통해서 이들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짚어주시는데, 일단 이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산하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곧바로 움직였어요. 그것도 주인이 떠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오다를 내리지 않았어요. 종이라고 하면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뭔가 계산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은 역할 자체가 오더를 수행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각해서 뭔가 요청하고 그럴 짬밥이 아닙니다. 위치도 아니고 그럴 그릇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금 5달란트를 받자마자 2달란트를 받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능동적으로 곧바로 그 즉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잽싸게 움직여야 되는 신분이에요. 지금 해야 돼요?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나예요? 쟤는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냥 바로 그날로 죽는 거예요. 소유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이게 노예들은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묻고 따지거나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계산기 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종은 그럴 신분이 아니었죠. 그들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잽싸게 반응하고 움직여야 하는 신분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을 종들이에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지고요. 그래서 노예는요, 애시당초 이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는 노예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가학적으로 노동을 가학적으로 중하게 해서 몸을 고단하게 만들어갖고 생각이란 걸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람은 생각하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거든요. 현재에 만족 안 하고 반드시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명과 과학은 계속 발전해요. 계속 발전하는데 문제는 짐승들은 발전을 안 해요. 하나님의 창의력과 창조력을 닮은 인간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발전 방향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로의 욕심 때문에 충돌을 일으켜서 개발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짐승들은 그냥 순리대로 살아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까치 집은 절대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치만 조금 바뀔 뿐 나뭇가지로 짓는 그 집의 건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뭘 섞고 뭘 만들고 째고 뭐 거기다가 뭘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지는 건 인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창의성을 가지고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서 그래요. 물론 이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나의 안락함,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쓰여져서 그 창조력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고, 그리고 그 사기꾼들 머리 참 좋아요. 참 기가 막히게 사람들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사기를 치는 일에다가 쓰다 보니까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그 창의력과 창조력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야, 그 어마어마한 창의력 갖고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잘 썼을 텐데 사기를 치는 일에다가 보이스피싱 보면 날로 발전합니다. 수법이 엄청 빨라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렇게 발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창의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란 걸 했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절대
가학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줘서 생각이란 것 자체, 이 처지가 내가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처지다, 그냥 이걸 인식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루트가 그거예요. 노예 근성, 노예로 삼아 살던,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내 자의적인 결정과 상관없이 내 원함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걸 보다 보니까 그걸로 두려움을 심어주고 해서 다시 그리로 엎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노예를 다루던 방식. 근데 노예가 아닌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종은 지금 달란트 비유처럼 자신의 재산을 맡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문을 이어가는 양자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이 충실한, 그리고 서로 신뢰 간의 관계였어요. 주종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졌을 땐 그 대상의 의견도 물어요.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너의 마음은 어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노예는 그냥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나가 죽어 그러면 그냥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노예예요. 근데 주종 관계에서 정말 신뢰의 관계, 그리고 그 대상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다는 건 같이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견과 뜻을 물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내용을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이 나와요. 나 이렇게 해버리려고 주님이 이러시니까 왜 또 그래 또 넘어가자, 한번 넘어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놓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지네 백성 꺼내놓고 거기서 죽였다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면 주님이 막 심판한다 그랬다가 그럴까? 그 뜻을 수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수정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이미 예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뭔가 생각이란 걸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을 적이 있죠. 분명히 노예로서 종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주인과 있었을 테고, 처음에는 그런 시킨 것만 수행하는 노예로서의 역할로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들이 뭔가 허락을 구하거나 뭐 하겠다 보고도 안 해요. 그냥 움직여요. 근데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주인은, 내가 알고 같이 지내왔던 이 주인은 내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날 내치거나 죽일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미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분별에 순종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염없이. 그때는 주님이 그냥 뭐라도 해, 그냥 뭐라도 해, 이걸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대부분 코스가 정해집니다. 일로 와, 안 돼, 이러면 막 끌려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긴 가요.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가면 길을 묻기도 해요. 너 어디 갈래? 너 뭐 할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코스가 정해지기도 하고 방향을 잡기도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전과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해라 말아야 된 게 뚜렷하게 들렸다면, 만약 시간이 지나서 그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무슨 반응이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즉 하나님 나라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주님이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 이걸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계산하시면 안 되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일에 그냥 딱 한 걸음 걸어보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딱 그 말씀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어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 마음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건 자, 이런 포인트들, 요 예화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화에서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그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맡기고 간 거 외에는 특별한 미션을 주고 간 게 없어요. 그냥 맡긴다 이러고만 갔어요. 그리고 그 돈을, 그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주인의 오더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미션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장사하러 가요. 받자마자, 받고 나서 주인이 떠나자마자 장사를 하러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이미 그들 안에 아이템 선정은 끝났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 돈으로 뭐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이 없이 받자마자 바로 가서라고 적혀있어요. 바로 갔다는 말은 뭐냐? 혹여라도 만약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템 선정과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구상이 이미 끝난 상태로 스탠바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그걸 딱 들고 주인이 떠나서 안녕히 가세요, 네 오래 있다 오세요 이래갖고 보내고 가가지고 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움직인 거.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자본을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할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컨셉을 막 빌드업해가는 과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시간이 제일 많이 들고,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든지. 근데 아니라 명확한 그것을 찾으려면 이걸 구상하는데, 아이템 선정하고 구상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찾아가는 과정도 어렵고요. 그 단계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둘이 뭉실한 컨셉 하나 잡아놓고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거죠. 무턱대고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느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무엇인가 창업하려고 한다면 아이템이 확실하게 선정되고 그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 놓아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돈 날아갑니다. 그냥 하다가 뻥 나고 이래서 그냥 계속 날아가는 거죠. 이 말은 시킨 것을 수행하는 종의 단계는 넘어섰다 이거예요. 이 지금 5달란트를 받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오로지 시킨 것만 수행하는 관계는 넘어선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말에 고지고대로 따르는 종을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아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부터 몰랐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그 주인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바로 갖다 놓는 거죠. 아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썼던 예화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중요한 어떤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 회장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비서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대표 이사들도 있고 사장들도 있는데, 이 회장님이 자기가 꼭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자리에 가면 꼭 다른 탁월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서를 꼭 보냈대요. 근데 그 비서가 가서 회장님이라면 이렇게 결정권도 준대요. 그래서 가서 회장님이라면 이렇게 결정하셨을 겁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오면 회장이 자기라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역에선 자신이 그 대리인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읽는 비서분을 그 현장에다 보낸대요. 그럼 그분이 처리하고 온 모든 일들을 보면 회장님 자신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이걸 하나하나 지시해 줘야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루틴이 있네, 이게 의도가 있네, 뭘 선호하는구나, 이게 읽히거든요, 관심을 두고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종들은 이미 주인의 어떤 성향과 주인의 어떤 그런 저기에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주인이 올 때 어느 시점에서 신발을 벗는구나, 어느 시점에서 물을 마시구나, 어느 시간대에 이걸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이게 파악이 끝나서 그걸 알아서 움직이는 단계의 관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노예하고는 좀 다른 굉장히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종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상이 딱 되어서 떠나는 주인에게 이렇게 하겠다 보고도 안 해요. 저 이거 금방 받고 나서 저 이걸로 그거 한번 해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도 하셨겠지만,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주인한테 일단 보고도 안 해요. 보고도 안 하는, 보고도 사실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냐는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자마자 곧바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과 종 사이에 신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인은 그걸 맡기면서 뭘 할지 모르지만 그 돈 가지고 맡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편하게 떠날 수도 있는 신뢰가 있었고, 종들은 보고하지 않아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도 내게 어떤 불이익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고, 요 대상과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재능이라기보단 충심, 즉 서로 간의 신뢰의 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뭔가 큰 일과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럼 모두가 다 소유가 주인의 것이었단 말이죠. 달란트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신뢰의 농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가이드도 주지 않아요. 이거 꼭 맡겨놓고 잘 보관해라, 누구한테 절대 넘기지 말고 잘 보관해라, 이런 명령도 없어요.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갑니다.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종들도 두려움 없이 곧바로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주인이 그거 가지고 막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막 우리를 막 후드로 팬다거나 쫓아낸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곧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만약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였다면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목숨을 건 도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만 받은 기회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어요가 아니고 왜 말했고 있어요? 잠깐만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증명하고 싶어요가 아니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이어서 계속 이야기할 텐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이 예화를 접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집중하는 포인트가 바로 달란트예요. 달란트.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할 때 내 재능은 뭐지? 내가 뭘 잘하지? 뭐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런 달란트가 없다, 자신은 그런 재능과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느냐고 많이들 물어요. 저에게 은사나 재능 혹은 달란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면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혹은 그런 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데, 가만히 이 예화를 들여다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인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재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능이 아니라 주인이 봤을 때 지금 금 5달란트를 받고 이 주인 종에게 맡기려고 할 때 그 주인이 보는 관점에서의 재능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재능이 있는 영역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재능과 같은 거냐, 이거는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란트, 즉 재능은 내가 빛나고 드러나는 어떤 천재성, 그리고 이런 뭐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와 은사다, 와 재능 있다, 와 천재적이다 라고 말할 만큼의 어떤 그런 분야와 영역에서의 탁월한 어떤 그런 천재성, 이런 걸 보통 재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인이 볼 때의 재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왜 재능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맡기는 사람 마음이니까, 맡긴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볼 때 재능이네 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이 그 재능을 보고 맡길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맡길 만큼의 재능, 그것이 주인의 관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과연 성경적 관점의 재능, 즉 달란트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세속적 가치 안에서의 달란트, 즉 재능을 찾고 있느냐, 요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내 기준이 성경적 기준과 일치를 하는데도 못 찾겠다, 그런 문제가 되는데, 내가 찾고 있는 건 세속적 기준에서의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재능이면서 성경적 가치 안에서의 은사가 뭐고 달란트가 뭐냐를 물으면 당연히 발견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세속적 가치 안에서 천재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생각한 달란트와 재능하고는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거의 상반돼요. 근데 이거 받고 싶으신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 성경에서 말한 은사고 달란트면 그런 재능 이제 주시면 감사히 받을 마음이 있는지 보세요. 아마 이거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은사 줄게, 달란트 줄게 이러면 그게 달란트예요? 아니요, 그럼 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냥 탁월한 천재성, 그냥 그 재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띄워드릴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gift,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섬기는 일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내게 부지런함이 있다면 다스리는 은사, 성실함이 있다면 구제하는 은사, 위로의 기쁨이 있다면 위로하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 내가 뭔가를 하는데 즐거움이 있어. 그럼 또 긍휼함을 베푸는 은사라는 거죠.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상이 근데 이 가치, 이게 재능이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이 이걸 재능으로 볼까요? 너 설거지 진짜 잘해, 천재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야, 너 쓰레기 진짜 잘 주워, 뭐 천재야, 뭐 이렇게는 안 해요, 그죠? 남을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 긍휼을 베풀고 이런 걸 갖다가 천재성,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남들보다 특출난 어떤 재능.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뭐 암기를 너무 잘해서 뭔가 이렇게 뭐 그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포츠의 영역에서 그런 어떤 운동신경에 대한 뭐 이런 걸 재능으로 봐도, 공부나 아니면 운동의 영역에서 그런 걸 재능으로 봐도, 이런 걸 갖다가 재능이라고 보는, 이런 걸 갖다가 은사라고는 크리스천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재능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은사가 실제로 성경적 근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게 세상에서는 호구로 보지, 불필요한 거 이렇게 짜투리 일들 이렇게 처리하고, 야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렇게 하는 이런 호구로 보고 그러지, 오, 너 정말 섬기는데 재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받는 정서가 어떤 정서가 느껴지면, 이게 날 계속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보네, 이런 생각이, 날 호구로 보네, 이런 생각이 들지. 진짜요? 저 섬기도 좀 은사가 있어 보입니까? 진짜, 나 진짜 은사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은사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진 않아요. 정서가, 오, 설거지하는데 은사가 있어, 오, 분리수거에 은사가 있는데, 난 아무리 봐도 이게 분리수거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딱 보면 저건 페트, 저건 플라스틱. 전 지금까지도 페트 플라스틱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딱 보는데 딱딱딱 나오는, 오, 대단한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나한테 쓰레기 계속 분리수거하라고 하는 건가 지금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 감사해요 주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과 정서가 안 찾아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란트, 즉 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냥 우리가 흔히 받고 싶은 건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이에요. 천재성,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만한 천재성을 말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선 전혀 다른 걸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은 로마서에서도 지금 볼 수 있듯이, 지금 모든 은사의 내용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든 일은 나를 드러내고 빛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전부 다 누군가를 위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이롭게 되어지고 나 하나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주셨을 때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보지 않으면 재능처럼 안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 그리고 그 모든 재능은 나 하나 누리고 나를 부요하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는 데다가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 모든 일이 다 누군가를 위한 일이 됐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표대와 방향이 내가 어떻게 배부르지, 내가 어떻게 안정적이지를 넘어서서 이제 누군가를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지, 누군가를 어떻게 섬기지라는 초점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딱 되어졌을 때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도 마찬가지고, 예언 혼자 예언해요? 예언을 혼자 하냐고. 난 죽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나에 대해서 나를 스스로를 혼자 예언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언도 누군가를 위한, 그리고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모든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모든 것이 다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에 의한 이런 일들이 되어져야, 초점이 맞춰져야, 그래야 그 은사가 은사대로 달란트로서 빛을 발하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근데 그렇게 방향이 딱 맞춰지잖아요. 그럼 내게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게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재능이 돼요. 그 초점이 맞춰지면. 제가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제가 눈치 진짜 많이 봐요. 눈치 안 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많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휘둘리니까. 그래가지고 애시당초 휘두르려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그냥 말을 그냥 뱉어놓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를 사석에서 만나면 낯을 엄청 가리고 사람 엄청 무서워하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친해지면 괜찮은데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딱 그냥 표정만 봐도 나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말 실수했나? 표정이 갑자기 썩었는데? 왜 저러지? 나 때문인가? 이걸로 계속 고민을 해요. 계속 고민을.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제 신앙만 생각했을 때는 사람 눈치 보고 이러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람 무서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치 보지 말아야 돼. 더 강하게 막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은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표정 변화가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섬기려고 보니까 쓱 지나가는데 그 아우라가 느껴지니까 이게 제 센시티브함이 그 옆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뭔가 파바바박 파바박 아우라가 좀 이상한데 그럼 이제 그 주변에서 얼찐얼찐 거려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 보면은 조금만 그냥 일상적으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바로 묻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금 이 사람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물어보면 뭔가 있어요. 뭐 얘기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보통 뭔가 있어요. 거의 99%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섬기는 일에 이렇게 쓰일 줄은 전 몰랐죠. 이걸 없애려고 했고 이걸 지금 왜냐면 내 인생이 고단해지니까 내가 피곤해지니까 없애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삶의 방향이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방향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니까 그것마저도 은사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왜냐면 제가 워낙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지부터 방향이 제가 딱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요. 의도가 뭐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의 뉘앙스에서 저는 워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들려요. 지금 서운하다는 얘기구나. 지금 뭐 삐졌다는 얘기구나. 지금 짜증난다는 얘기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서 되게 심오하고 영적인 표현을 잔뜩 섞어서 이야기하면요 다 헷갈려요. 다. 왜냐면 그러면 상담의 방향이 달라지고 상담의 방향이 달라지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상담의 방향이 달라지고 아무리 솔루션을 제시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아니 뭐 힘들다 짜증나다 이렇게 해도 안 해요.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어려워요 이래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왜 어려워? 그냥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운데 찾아 들어가면 그냥 되게 두리뭉실하게 영적인 말 다 갖다 써가지고 사랑이 없고요. 사랑이 왜 없는데?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사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서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없고 나도 그런 나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은혜 받아서 다시 사랑하려고 했더니 또 안 되고 그런 나 때문에 또 낙심하고 이래요. 뭐 정신사나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이게 보여요. 그럼 질문을 역으로 방향을 확 틀어줘요. 무슨 일이 있었어 최근에? 사건 서운할 만하거나 삐질 만한 그냥 삐지는 게 너가 막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어? 예를 들면 치킨을 먹었는데 네 거 안 남겨놨다거나 아니면 퍽퍽살만 남겨놨다거나 이런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 그냥 뭔가 마음이 삔또가 확 나갈 만한 아주 사소한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유치하고 치졸합니다.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을 보고 선교사로 내 인생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라고 결단을 해도 치킨에 퍽퍽살만 남겨놓으면 마음이 서운해져요. 다리는 지네가 다 처먹었네 진짜. 안 먹어 이렇게 하면요 서운함에는 약이 없어요. 진리도 잘 안 통해요. 서운함 이거는 뭐 올바른 기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삐진 걸 어떻게 해. 그냥 서운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서운병에 걸리면 질리고 나발이고 이게 안 돼요. 그냥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운병이 진짜 무서워요. 진리의 가장 무서운 적 서운병. 와 이게 서운함을 느끼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대단한 진리 가지고 막 싸워서 옳고 그름이면 진리냐 비진리냐면 머리채 잡고 싸워야죠. 진리냐 비진리냐면. 근데 싸우는 내용 보면요 그냥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이런 거. 왜 나한테 그런 표정 지었어? 어떡할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 찍기를 찍고 다녀 웃게. 나도 속상할 때가 있잖아. 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건데 자기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서운하잖아요. 질리고 뭐가 없어. 얼마나 고단한 줄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섬기는 일과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유치하고 치졸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서운한 게 뭔가가 있었어.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어찌됐건 하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찾게 되어지고. 저는 이게 재능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 청년 안에서 너 이 질문이 이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왜 하냐? 갑자기 막 되게 심오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애기들이 태중에서 죽으면 걔네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뭐 낙태 뭐 그거 얘기하면서 결국 그것도 생명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 생명도 저기인데 뇌도 형성이 안 된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럼 이렇게 물으면 너 그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진짜 그게 교리적으로 확정하고 정리를 해주면 너 그럼 오 아멘입니다 이러고 내가 결정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미 뜻이 있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이게 넌 지금 그거 내가 대답 못 분명히 너도 알 걸 그건 정답을 내가 얘기해줘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 그 정답이 뭐예요? 모른다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이에게 그 생명에게 하실 일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면서 질문하는 거잖아. 그 말은 뭐야? 너 입 주둥이 막아가지고 당황해하는 거, 난감해하는 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 너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지가 막히죠 이제 거꾸로. 그런 논쟁들을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진짜 궁금해서 물으면 성경의 생명의 원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원리를 기록된 것만 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탁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믿고자 하면 그래요. 방향만 그렇게 취해도. 그런데 이미 그 자체의 접근성 자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기독교 혹은 크리스찬. 그래서 내가 네 입을 한번 맞게 해보겠다. 너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접근하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때 그 방향, 그러니까 너의 그 질문의 의도가 뭐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면 그 아이도 알아요. 어떤 얘기를 해줘도 내가 설득당할 상태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더 진전이 안 되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의도나 생각하는 것들이 파악이 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치명적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이걸. 그런데 그 방향으로 딱 방향을 잡고 나니까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서는 하나도 재능이 아니었는데 섬기려고 하는 방향을 잡으니까 그것마저도 은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초점이 누군가를 위한,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방향으로 잡았을 때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시스템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못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때는 몸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노동을 잘하고 몸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요구되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마다 요구하는데 이건 존재적으로 뭔가 재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시대에서 요구가 되어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다른 환경에다 딱 갖다 놓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해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너무 앞서가면 또 무시와 멸시를 받아요. 너무 또 뒤처진 것 같다 그러면 시스템에 정확하게 기준은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 존재를 평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기도 하고 세상에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시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잖아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을 위한 방향으로 취해졌을 때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으로 향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는 것조차도 재능이에요. 예를 들면 달란트일 수 있다는 거죠. 은사일 수 있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지금 키퍼스 처치의 전신이 되는 다윗의 열쇠라는 걸 시작했을 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 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일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와 영역에서 뭔가 탁월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어떤 재능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안 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자고 모였었냐면 말씀과 기도, 즉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모였으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너네 요즘 뭐해? 그러면 약간 멋쩍은 거예요.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해? 뭐 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우린 그게 사역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사역으로 인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사역이다. 우린 진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탁월한 사역을 하고 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뭔가 do something, 뭔가 해야 하고 뭔가 이루어내야 하는 현상적인 것을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능을 달라고 구했던 거죠.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거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은사가 없는 사람. 이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재능이에요. 거기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말씀 선물이라고요. 선물. 가르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도 그 영역을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저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은사 혹은 재능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빛나는 방향으로 나의 재능과 은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찾을 거라면 나를 이롭게 하는 방향에선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주실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인데 그걸 그렇게 주실 리가 없죠. 혹여라도 나도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은사와 재능을 주신 사람에게는요, 먼저는 그걸 감당할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필요할 때에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영역도 크게 물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는 게 마음 편해요. 우리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한다는 방향으로 나의 은사를 찾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을 섬기지 않아서, 섬겨본 적이 없어서 발견을 못했든지.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재능은 다른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방향, 남을 섬기기 위해 뛰어들어 보면 내가 뭐가 갖고 있는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한 번도 거기 안 가봐서 발견을 해본 적이 없든지, 아니면 그걸 다른 기준의 그 은사와 재능을 찾고 있었던지, 그런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주인이 보는 재능입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보는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우리에게 은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분명히 내게 청소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걸 절대 재능이나 은사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은사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사이지 않았으면 난 너에게 남을 섬기고 낮아지고 청소하는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라고요? 안 들려요? 아예? 아예? 이렇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그리고 막 이제 막 큰일 막 이런 거는 저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막 귀를 틀어막고 알면서 못 들었다, 안 들렸다, 왜 안 알려주냐,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그는 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땅에 묻었어요. 그것으로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쟁여놓고 썩혀놓는 거예요. 왜냐? 나를 이롭게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준 거면 내가 뭘 해보겠는데 맡겨놓고 가면 다시 돌려줘야 돼. 그걸로 내가 뭔가를 한다, 뭔가 에너지를 쓴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만 달란트는 갖고는 있는데 절대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썩혀놓고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갖고만 있어도 손해는 아니니까 굳이 내가 손해볼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섬기는 방향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일을 안 한다고요. 그럼 달란트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예와 안에 함께 묶어놓은 이유는 왜 묶어놓으셨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태도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예와 안에 묶어놓은 이유는 그 달란트와 재능의 끝이 나에게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은사 갖고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갖고 있는데도 썩힌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한 달란트 종의 태도를 통해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이득 안 떨어지고 너한테 유익 안 되고 너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달란트 줘도 안 할 거잖아. 땅에다 묻어놓을 거잖아. 쟁여놓고 썩힐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를 꼬집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태도이지, 사업의 성공 5달란트를 불렸다고? 뭐에 투자한 거야? 뭐야, 사업 수완이 뭐야 도대체?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공을 보아서는 안 돼요. 종의 태도를 봐야지. 무엇을 받았든 그들이 곧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액수와 내가 원한 사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는 내가 아닌 남을 이롭게 하는 방향을 향하여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달란트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원동력입니다. 그 열심을 유지하게 하는 힘,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사업에 성공해서 2배로 불려놓았어요. 2배로.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둘이 보인 태도를 보면 그들이 그토록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갖고 2배로 불려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불려놓은 원동력, 그 재산을 불리게 한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요.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 그래요. 자, 오랜 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면 바짝 열심을 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오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매너리즘도 아니고 뭔가 주저앉아 낙심해 있는 상태도 아니라 그 시작한 열심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했으며 열정적으로 그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면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벌었다면 이 5달란트는 눈먼 돈입니다. 어떻게 사용해도 5달란트 그 이하의 손해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5달란트는 자기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돈이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의 원동력이 그 정도 불려서 3달란트는 내가 갖고 2달란트만 얹어서 주인에게 돌려줘도 7달란트로 만들어준 거니까 칭찬받기엔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원동력이 만약 내가 얻을 3달란트, 금 3달란트에 달려 있었던 거라면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정도 자본을 빌려줬고 그 자본으로 재산을 불려서 금 3달란트가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냥 나에게 떨어지는 거면 야, 그 정도면 뭐 해볼 만하다. 야, 그 정도 열심히 낼 만하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이유가, 그 원동력의 이유가 어떻게 등장하냐? 5달란트를 추가로 벌어놓고 그 모든 돈을 다 재산에, 그러니까 보고만 안 하면 자기 거 되는데 그 모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열심을 냈던 이유가 자기가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 막 생각하면서 막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뭐냐? 와,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게 진짜 어이없게도 이거 자체가 그냥 이 사람들의 원동력이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이런 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을 위한, 주인의 가문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어요. 20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면서 다 갖다 줘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사업을 통해 2배를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주머니에 챙길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우리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얼마를 쟁일 수 있고 내게도 떨어지는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주인을 위한 사역이고 주인을 위한 사업이긴 했지만 내게도 남는 것이 있다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떡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추가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주인에게 가져다 줘요. 이 말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열심을 다해 사업한 목적과 그것을 유지한 원동력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의 원동력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열심을 내게 만든, 그 오랜 시간 유지하게 한 원동력은 사랑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견뎌온 건 사랑하는 주인과 그 가문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로 보아 결코 이 추가적인 수입이 5달란트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주인에게 내가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그 주인의 가문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갔다 오며 열심히 벌어들이니까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이유가, 원동력이 주인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걸 주인에게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의 결실인 5달란트를 보여주면서 주인 앞에서 자랑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종의 모습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뭔가 큰 수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종에 대해서 만약에 돈, 그 수완이 좋았던 걸 칭찬할 거였으면 야, 뭐야, 요즘 뭐가 먹히냐?
재산을 불릴 생각이 있으면 야 요즘 뭐가 먹혀? 아이템 뭐가 먹혀? 야 5달란트 대박인데? 뭐야?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한 내용에서 절대 뭔가 재산을 더 불리려고 하는 시도가 없어요. 주인은 얼마를 벌어왔든 상관없이 종의 그 마음을 확인했으면 된 거예요. 다른 걸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어요. 수입에. 그들이 해왔던 그 열심의 원동력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의 열심의 원동력은 사랑인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한 주인, 그러나 반드시 결산할 날이 와서 주인 앞에 서는 날, 자신의 모든 수고의 결실인 5달란트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열심이 오직 사랑하는 주인과 그 가문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주인이 기뻐하면서 칭찬해준 그 인정해준 그 인정과 주인의 인정과 칭찬이면 그 모든 열심의 보상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들이 해왔던 그 모든 열심의 원동력이 바로 주인 때문이었거든요. 주인이 돌아와서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큰 일을 맡긴다고 하죠. 만약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면 이것보다 실망스러운 말이 없을 거예요. 야 5달란트 받았어? 야 4달란트 네가 해. 잘했어. 이게 그 돈을 주는 보상을 기대했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돈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이러면, 아니 더 큰 일이 아니고 이걸로도 죽을 뻔했는데 돈을 달라고 무슨 더 큰 일을 맡겨. 그런 거 말고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실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인의 그 인정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했었는지도 몰라요. 왕망 우리는 좋은 사역 혹은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부분적으로 나도 좋은데 주님에게도 영광스럽게 쓰면 되잖아요. 주님 위해서 좀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위해서도 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사역 전선과 사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반복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예요. 그래서 처음에 쏟던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게 할 수 있는가? 오랜 시간 그 치열한 시간을 견뎌가며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는가? 그 힘은 도대체 어디로 오는 건가에 대한 답을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텐데, 우리 주님 앞에 마주하고 서는 날이 올 텐데,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건 우리가 가지고 온 사역의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종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결산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몇 개 안 되지만 맡긴 것을 잘 사용해가지고 주님 앞에 딱 가져갔을 때 와 이거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별로 턱없이 부족한 거지만 그 주인이 잘했다.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칭찬과 인정이면 그거 받고 싶은 마음에 설레하는 그 종의 마음이요.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주인은 자신의 가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달라는 부탁이나 미션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주인의 재산은 넘쳐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자원에서 뛰어들었어요. 나의 열심이 주인의 재산과 가문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큰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인을 향한 충성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비유, 1달란트 종의 태도를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인 걸 내가 안다. 어차피 내가 애써보고 어차피 내가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수입을 벌어놔 봤자 그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근데 굳이 잘못 손대서 내가 욕보는 건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맡겨놓은 거 고스란히 돌려주었으니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 다음 주인이 하는 말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열심이나 수고가 주인과 그 가문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데 주인의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넌 만약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라도 타왔겠다 야. 근데 넌 그 이자마저도 이윤을 하나님과 그 나라 주인과 그 가문을 위해 그 정도의 이윤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잖아.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오로지 그 나라에 약간의 이익이라도 가는 것을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마음, 그 악심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돈을 안 벌어왔다가 아니라 야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 작은 이자라도 하나 타올 생각을 하지 않았겠니?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주인과 그 가문을 위해서는 어떤 이윤도 남기지 않을 마음이 그냥 드러나 버린 거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악심이었던 거죠. 2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들에게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우린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 끝에 주님만 남아도 괜찮냐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해도 주님만 드러나시면 그걸로 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되게 악덕 기업주처럼 보이고 악덕 사장님으로 보이는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 드세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원함으로 나를 높이 들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디의 길로 가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리에 세우시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넌 똥통에 빠져 있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주님은 우리를 높이 드세요. 그 겸손함을 빛나게 하신다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처박혀 있게 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사역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뭔가 남들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되고 하나님도 드러나신 일을 발견해야만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우리의 태도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하고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해라. 그게 오늘 설거지를 하는 일이라도 밥을 하는 일이라도 이거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하고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해라. 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나 이거 언젠가 이건 지나갈 일이고 나는 이제 또 큰 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이 큰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크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걸 귀천을 나누고 뭔가 그런 일을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10년 노가다하고 10년 말씀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럼 10년 노가다하고 10년 말씀 전했으니 그 10년의 노가다는 오늘을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냐? 아니요. 전 그때도 오늘과 동일한 사역을 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노가다라고 하셔도 주님이 다시 노가다하는 현장으로 보내셔도 영광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는 쓰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마주할 때 이게 은사가 있는데 이거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문을 위한 초점을 맞추니까 있네?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이는 그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조각의 퍼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세요. 우린 절대 작은 일 없습니다. 우리 쓰시는 크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맡기신 모든 일은 다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요리사인데도 대통령의 요리사라 그러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수고 끝에 우리가 기대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 다른 거 말고 들고 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건 별로 없겠지만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주님의 칭찬이면 충분한지 우리의 10년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그로 향하면 아마도 보이게 되어질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 발견하게 하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요, 가끔은 그런 사역을 하다가도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막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박수 쳐줄 만한 막 웅장한 사역들 했다 하면 막 교계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 보면 와 그래 저런 사람들 쓰시나 보다 주님이, 이런 생각도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하다 보면 다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도 취약하고 너무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 부분은 막 그래도 한번 몸부림쳐보겠다고 막 치열하게 싸워가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차피 욕은 똑같이 먹는데, 이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냥 단지 사역과 사업에 대한 결과로만 본다면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다면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선택했고, 우리가 그 미련해 보이는 길을 결정하고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 아니었어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근데 어느 데 가다 보니까 그 사랑 외에도 내게 떨어질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게 찾아 들어온 그 마음이 방향을 슬쩍슬쩍 바꾸고 간 힘을 쭉쭉 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다고 뭐 달라져? 이거 내가 한다고 뭐 바뀌어?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야? 순간순간 종들에게도 그런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걷던 그들이 끝까지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결산할 때까지 그들을 지키게 했던 그 유일한 원동력은 뭐였냐? 주님이 아셨으면 됐다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을 수 없어요. 인생사가 그래요.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없고, 모두가 날 다 인정해 주지 않고, 모두가 내 삶을 격려해 주지 않아요. 누군가는 조롱하고요, 누군가는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눈엔 그렇게 보이고 아무리 설명하고 해명해도 되어지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한 가지, 이 삶을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시작이 그러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승질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왜 굳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면서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받은 은혜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받은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그 삶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마지막 날 결산 받을 때 주님 앞에서 가지고 들어간 건 없지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아셨으면 됐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셨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으면 됐다, 아 그거면 됐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인정받는 그날, 그게 보상이 아닐까요? 주님 앞에 꼭 그런 칭찬을 받고 싶네요. 정말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늘 소망하는 거, 내 연약함 때문에 벌을 받을까 징계를 받을까 이게 두려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끝이 이 길을 가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이 주님 때문이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내가 얻을 보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 그거면 충분한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영역이 이미 제 안에 주셨고 있다면 드러내 주십시오. 제가 그 일로 섬기겠습니다. 그 일로 주인과 그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연소함도 연로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맡기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 결정된 마음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